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주인이 밭을 곱게 일구었습니다. 지주대를 세우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스럽게 심어 탐스러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상할라 울타리를 두르고 알알이 연근 포도를 짤 틀도 파서 만들었죠. 포도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그는 농부들에게 안겨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행복이 다 갖추어진 곳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농부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그 행복을 모두 깨트려 버렸습니다. 주인이 정성껏 만들어 안겨준 이 행복을 농부들 자신이 모두 깨트려 버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특집 2019 아프리카 IYF 월드캠프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열린 2019 가나 월드캠프 개막식의 말씀인데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아프리카, 케냐, 가나, 코트디부아르 월드캠프와 CLF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좀 네. 전해주시죠.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만 하다 보면 시간이 날 것 같은데요. 이 케냐에는 약 6천 명이 참석을 했는데 6천 명이요. 네, 그 중에 네. 3천 명이 CLF 목회자였습니다. 3천 명이요. 예, 그래서 네. 대부분의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네. 목사님도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셨다는 진짜 소식이 이게 있습니다. 꿈 같아요, 목사님. 예, 이게 지금 그 중에 약 1,500여 명이 이렇게 오순절 교회에서 오신 목회자들인데 네. 거의 2,000명 가까이 왔다고 하죠. 네. 그 존 오킨다 총회장께서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네, 여기 한국에 들어오셨었죠. 네, 네. 네. 그 원래 김요한 선교사님 그 소식에 의하면 그 교단하고 연결이 돼서 목회자들을 마인드 교육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관심 있을까 했는데 계속 문의가 오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한국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총회장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 총회장은 또 생각하시기를 이분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먼저 지역장들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정말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장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30여 명이 오셔가지고. 네. 그 30여 명이 한국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비행기 싹도 만만치 않고 또 비자도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서 이번 CLF에 목사님 오시는데 자기 교단의 목회자들을 거의 2,0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왔고 또 케냐 우리 교회에서 초대한 목회자들 1,000여 명. 그래서 목회자들만 3,000여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통가 목사님도 매일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가나에서도 약 3,000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700여 명이 목회자들이었고 그 가나 정부에서 청소년부에서는 목사님께 감사장을 수여를 했는데 얼마나 큰 감사장인지 큰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한국까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 디부아르에서는 아비장 그 시장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시고 적극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장소라든지 또 기타 의자를 10,000개를 제공해 주시고 또 발전기 방송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에도 약 2,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오셔가지고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코트에서는 의료 봉사도 했는데 4일 동안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입소문 해가지고 4일 동안 1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진료했다는 소식들과 함께 원래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늦추어서 수요일 아침으로 비행편이 변경됐습니다.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부통령 면담, 영부인 면담, 장관 면담 이런 모든 것들이 단 하루 만에 다 이루어져서 정말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코트에서 펼쳐지고 특히 이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 황효정 장로님 아마 부르리 귀향도 이제 좀 더 또 한 걸음 더 진전이 있지 않겠나 제가 하는 부분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듣고 싶은데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인데 그거 다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20분 가지고 모자랄걸요. 참 이렇게 빨리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또 더 생생한 소식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나의 여름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메시지일까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사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시지만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요. 예, 악한 영이 인간들을 속여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속인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셨는데 속인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죠. 네, 변장시킨다는 거죠. 예, 선악을 네. 알게 하는 실과도 원래 사실 먹으면 죽는 실과인데 네. 사탄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네. 마귀 말이 꼭 맞는 것처럼 네. 우리가 볼 때 예, 항상 그래서 형편적으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현실하고 너무 멀리고 안 맞는 것 같고 내 생각 내 판단 사탄이 주는 것은 너무 현실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탄에게 쉽게 속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은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네. 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이 사람들은 다시금 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네. 정말 그런 이 캠프라는 사실을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이 캠프를 할 때마다 가장 행복한 캠프가 되게 하자. 정말 가장 복된 캠프, 가장 즐거운 캠프가 되게 하자.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말씀도 준비하시고 그라시아스 음악, 그래서 음악이 준비됐고 네. 최근에는 이 뭐가 준비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댄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댄스요. 예, 네. 포크 댄스. 포크 댄스요. 네, 네. 네. 아주 정말 우리 학생들 포크 댄스 하면서 너무너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네. 이번에 지금 그 군부대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네. 포크 댄스를 했대요. 군인들끼리 서로 예, 그래서 짝지해서. 처음에는 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경상도 말로 머시마들끼리 이게 뭐가 이게 되겠나 했는데 네. 너무너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캠프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캠프가 되고 이번 한국의 월드 캠프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았다.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네. 정말 행복한 캠프였다. 그래서 이 캠프를 참석한 모든 분들은 죄를 사함받고 변화를 받아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캠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연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이날 개막식 때에는 이제 가정도 좋고 또 얼굴도 아름다운 한 아가씨가 다리 장애를 가진 한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예화를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을에 그 소아마비 걸려서 다리 장애가 있는 분을 보면서 이 아가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면 정말 저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지 않겠나. 그래도 이제 생각은 있어도 실천에 옮기기 쉽지 그렇죠. 않는데 네. 예, 이 아가씨는 이제 정말 그 찾아가서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나선 결과 집에서는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네, 거의 세상에서 그런 여자 몇 없을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집하고 원수졌을지도 몰라요. 네. 부모님들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화나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그 장애가 있는 그 집은 정말 행복이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남편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살다가 이제 한두 달 됐나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아가야 네가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와서 이제 요리를 하고 집을 이끌어가고 꾸려 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제 그때부터 시장을 갔는데 네. 문제는 그 남편 마음에 자기 아내를 보면서 저 사람 너무 착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저 사람이 지금은 이래도 나가가지고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보면 마음이 변하고 유혹을 받아서 나를 버릴 수도 있어. 나를 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이 남편 마음에 이 아내가 집을 벗어나서 시장을 가는 게 이제 불안한 거죠. 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처음부터 다그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좀 늦게 오니까 이제 막 남편이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늦느냐고, 막 누구를 만났느냐고, 다른 데로 이야기하라고. 그 이 부인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웃으면서 여보 왜 그러세요? 제가 가서 시장 보고 뭐 보고 쭉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니까 이제 막 더 이제 남편이 화를 내고 나중에는 이제 구타를 하고 네. 심지어 나중에는 연타 집게로 가지고 때리고.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남편에게 의처증이라는 이제 증상이 찾아오지 않았나. 네. 물론 거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로 봐도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고 위하고 희생하려고 왔는데 이 남편이 점점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집안에 이제 웃음이 사라지고 이제 시부모도 침울해지고 이제 남편은 고통 속에 빠지고 자기도 고통 속에 빠지고 긴 세월들을 보내면서 결국 이제 이 여자는 뭘 알게 됐느냐 하면은 내가 이 남편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이 남편에게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고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시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정말 내가 행복하게 주려고 왔는데 이제 남편과 있는 것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어려운데 저 사람 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결론을 내렸을 때 막 이 남편은 막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하고 뭐 근데 이 어체증 걸린 분들 보면요 아내를 굿하고 난 뒤에 꼭 울고 불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 이게 반복이 돼요. 네. 제가 이제 어체증 걸린 사람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근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70, 80이 돼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그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해서 재혼을 했다는 네.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진짜 천에 하나 또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이 굴러 들어왔는데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네, 고통스럽고 참 불행해졌는데 이 예화가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 이 장애인 된 이 사람에게 이 아내는 행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말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곱고 두 가지를 다 갖춘 네. 네, 물 좋고 정자 좋고 다 갖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 예, 얼마나 행복했지만 그럼요.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내 아내는 얼굴이 너무 예뻐 너무 순진해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고 나에게 지금 왔지만 세상에 더 잘난 남자 똑똑한 남자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 내 아내의 마음도 변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 아마 나를 버릴 거야. 네. 떠나갈 거야. 그 생각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점점 끌어가서 나중에 정말 고통 속으로 불행 속으로 그 찾아온 행복을 도로 다 스스로 네. 예, 내어쫓는 버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네. 행복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에게 행복을 깨트려 버렸던 한 남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행복을 깨트리는 것들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에게 찾아온 행복을 깨트려 버린
또 한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네.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농부는 어떻게 행복을 깨뜨린 건가요? 이 예화도 이제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세계는 같은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농부들에게 주인이 포도원을 다 갖추어 줬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접자는 구유를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열매만 거두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습니다. 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사람들 아마 처음에는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네. 행복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이 자기의 것이 되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세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 귀찮게 여겨지고 간섭하는 걸로 여겨지고 싫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나타난 것이 종을 배척하고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네. 그 주인은 생각하기를 이제 종들이니까 무시했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은 아들을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지 몰라. 근데 오히려 이 포도원 농부들은 보니까 이 아들이구나. 아들은 상속자다. 이제 저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결국 아들까지 죽여서 주인이 진노해서 이제 군대를 끌어가서 농부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예수 안에서 복을 주셨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 하나를 넣어주면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그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한때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보면 그 마음속에 사탄이 준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간섭으로 비추어지고 정말 자기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런 생각으로 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생각으로 끌어간다. 네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악하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한다. 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쉽게 생각을 용납하다 보면 우리가 그 정말 다리 장애인 그 사람처럼 포도원 농부들처럼 그렇게 불행으로 빠져서 흘러간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그 행복 하나를 정말 생각 하나가 다 깨트려버리는 그렇습니다. 그 사단이 참 강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독을 먹으면은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어도 그 독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혈액 실험에도 하는 거 보니까 그 피에다가 독 조금 넣었는데 혈액이 바로 응고가 돼버리더라고요. 젤리처럼. 예, 그런 것처럼 적은 생각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사탄의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 네. 적은 생각이 적은 게 아니네요. 네. 행복해야만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행복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로마서 4장 6절부터 보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예, 다윗이 말하는 행복이 뭘까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 안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탄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우리를 속여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니까 네. 꼭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처럼 생각 속에서 내가 보는 판단 속에서 사니까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네. 슬픔을 느끼고 살아가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불행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는 것이다. 속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불행이 아닙니다. 네. 고통이 아멘입니다. 고통이 아니고 네. 예수 안에서는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조건이고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 때문이다. 네. 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라고 시작된 가나 월드캠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만 악한 영이 주는 생각 하나로 행복해야 할 우리들이 불행해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 함께 해주신 기쁜 소식 이강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장년 형제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입사 후 나름 성실하게 회사를 위해 일해왔고 또 주위에서도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사가 바뀌면서 다른 팀원을 우리 팀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하던 일을 그에게 맡기고 저는 그 일을 옆에서 돕는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실무에 대해서도 저보다 잘 모르는 사람을 제 위에 세운 상사도 못마땅하고 잘 모르는 사람 밑에서 지시를 받으려니 자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배신당했다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 주위 팀원들과도 자주 부딪히게 되고 출근이 자꾸 괴로워지네요. 블랙홀에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오늘은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년 형제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기쁜 소식 강동교회 이상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이 어려운 이 난국의 직장에서 어렵습니다라는 고민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 취업한 직장 아주 행복하게 잘 다녀야 하는데요. 직장 생활 만만치 않죠? 네. 직장 생활도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직장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온 몸과 또 온 마음을 들여 성실하게 근무하셨는데 어디서 낙하산이 내 앞에 떨어진 거죠. 이 말만 들어도 속상한데 실무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온 분과 이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영재는 대기업의 그 법무팀에 근무를 하는데요. 이 사장님이 부사장하고 이 팀장을 이제 스카웃을 해온 겁니다. 네. 그래 와서 보니까 자기 팀장은 여자분이고 나이도 어리고 네. 경력도 적은데 이제 팀장으로 오니까 자기가 팀장을 해야 되는데 네. 참 이건 낙하산 인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걸 때려치워야 되냐 어쩌니 저쩌니 해서 와서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요. 네. 5개 대기업에서 스카웃을 해왔더라고요. 부장님, 네. 차장님, 과장님, 대리, 계장 이런 분들을 스카웃 할 때는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스카웃 해옵니다. 네. 사장님이 자네만 못해서 스카웃 했겠냐. 네. 여기서 끌어서 올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내가 팀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장님의 눈에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다. 네. 이제 사장님을 믿고 또 그 앞에 세운 팀을 나누지 말고 팀장 체제로 이렇게 잘 도와줘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네. 상담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직장 가서 그 팀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네.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자존심 상해서요. 네, 그래야면서 이 팀 분위기도 너무 좋아졌고요. 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성과금을 신청을 하는데 자기가 많이 받으면 해마다 200이나 300을 이렇게 받았답니다. 네. 근데 팀장님이 고마우니까 500을 성과금을 신청을 해줬고요. 네. 또 부사장님이 500만 원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1000만 원을 이렇게 보너스로 받은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음 한번 꺾을만 하네요. 네. 그래 하면서 너무 이렇게 이제 행복했는데 어느 날은 또 와가지고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 팀장님이 미국으로 갑자기 이게 발령이 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수순을 바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팀장 자리를 누구를 갖다 놔야 바로 일을 해나갈 수 있냐. 근데 회사에서 그런 상의를 했는데 팀장이 이분이 하면 팀장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분은 팀장이 하는 일을 도왔기 때문에 팀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팀장이 된 겁니다. 네. 근데 팀장이 되고 나니까 이 직원들 신상 명세서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신상 명세를 보면서 막 깜짝 놀랐답니다. 전부 서울대, 고려대, 법대 출신들이고 하버드 출신이고. 네. 자기는 서울대 쪽으로 가다가 쏙 빠진 충실대 출신인데요. 그래하면서 이게 팀장이 된 것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냥 자기 생각을 버리고 받아들였는데 네. 그래도 놀라운 이런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네. 아주 성경적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이 형제가 이제 팀장이 되니까 이제 또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팀장이 되면 안 된다. 응? 신상 명세를 받지만 다 그분들이 팀장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그들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잘 이렇게 섬겨줘야 팀장 일을 하기가 좋을 거다. 네. 팀장이 돼버리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고, 네. 또 힘이 들어가면 직원들을 또 이렇게 쪼아야 되기 때문에 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이제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아주 이게 팀장 되더니 또 어깨 힘들어갔네 하면서 더 분위기도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자네가 자기를 인정하고 나는 숭실대에 나온 사람입니다. 난 사실 여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팀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팀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밑바닥의 위치로 가서 섬기는 자의 위치로 간다면 팀장 역할을 아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한동안 이게 잘 갔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그런 사람이라 마음속으로 잘 해주라고 했는데 이 형제가 다른 데로 이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옮기고 나니까 이분이 그곳에 가서는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형제가 하는 팀이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나눠지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문제를 형제가 풀려고 하지 말고 부사장님에게 그대로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드려라. 그럼 부사장님이 결정을 해줄 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부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다른 부서로 갔던 사람도 얘기를 잘 하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꺾고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 거절했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분도 이제 마음을 바꿔서 다시 팀을 하나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면서 이제 형제가 많은 교훈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형제님이 스스로 팀장이 되려고 할 때는 어려움만 생기고 또 블랙홀에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버렸을 때 진짜 이렇게 회사에서 팀장으로 세워주고요. 또 이렇게 진짜 서울대, 고대, 하버드대 보다도 더 뛰어난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또 팀장으로 세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살펴보곤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도 신앙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전도 집회는 대표권 목사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카타타가 되어서 이 담당자를 다른 목사님으로 이렇게 바꾸고 제가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해봤기 때문에 자꾸 내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내가 돕는 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먼저 한 경험으로 자꾸 내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구나. 난 이분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참 이분이 일도 저보다는 훨씬 잘하고 이게 추진력도 있고 좋더라고요. 네. 근데 좀 강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서포트를 이렇게 해서 잘할 때 도와주니까 이분도 너무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하고 잘 맞지 않는 목사님이었지만 친구로 하나 사귈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 하면서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되면 아, 목사님 내가 뭐 좀 도와줄까요? 서로 돕는 자의 위치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너무 좋은 사이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이 승진과 보너스까지 참 마음 꺾을 만한데요. 참 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한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제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네. 항상 내가 손해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를 또 뒤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남이 나를 생각해 줄 때 서로를 생각해 주는 직장 생활이 된다면 너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동교회 이상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참된 쉼과 소망이 내 마음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여름 캠프, 행복한 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이수연이 부르는 내 마음 들으시고 마음의 창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